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3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의 막장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어떤 막장 드라마입니까? 아버지는 아들 한 명을 편애하고 이를 통해서 형제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는데 도가 지나쳐서 결국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넘기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는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8장에 보게 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고 쌍둥이를 낳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점점 더 도가 지나쳐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구속의 계획, 그 모든 일들을 실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서, 즉 하나님이 왜 야곱 가문을 요셉을 먼저 보내서 결국은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그 답,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야곱 가문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도리어 역전당해 버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막바지에 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가? 아직은 이 가나안 족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시작해서 3대 가문이 그 땅 가운데 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비춰보게 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이라는 기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산 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대 가문이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몇 년 동안 살았는가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야곱이 나중에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설 때 자기 나이를 130세로 밝힙니다. 야곱 나이 130세에 이삭이 40이 넘어서 결혼해서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40년을 더하고 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 합하게 되면 한 200년 정도가 나옵니다. 20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이 가문이 가나안 땅에 거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즉 종종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선자로 불렸던 것처럼 이 3대에 걸친 가문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를 끌어모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
또 한 개인을 심판하실 때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의 막대기, 심판의 몽둥이를 내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200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전파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또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끝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단 한 번에 온 우주,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 소종말이라고 불릴 때,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 때를 또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소종말의 시대들이 있었어요. 자,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의 백성들을 멸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짓는 기간, 그 기간이 또 노아의 행동 자체가, 배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시의 세계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 선자의 목소리가 끊어지게 되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침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곱 가문,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야곱 가문 충분히 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막바지에 이를 때쯤 돼서 또 야곱 가문도 더 이상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이죠. 자, 그 힘들어진 내용, 이제는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실마리,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는가? 이 모든 문제는 가정의 위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만을 이뻐하고 채색 옷을 입혀 편애했더니 이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났는데, 37장을 보게 되면 그래도 르우벤과 또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자라는 의견을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보게 되면 적어도 요셉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주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37장에서 막장 드라마를 썼던 그 가정 안에서 깨어지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불화가 심화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정을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형제들 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그러했던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발생하고 마음이 공허해지게 되면 세상에 나가는데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위로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실패합니다.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서 누구와 친하게 됐느냐? 아둘람 사람 가나안 족속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8장의 비극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하더니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가나안 여자 수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또 1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내 수아가 죽은 다음에 또 마음이 공허해진 유다가 누구와 함께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했더니 그러다가 결국 길에서 만난 창녀로 분한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즉 가정의 위기, 이 가정의 위기,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 밖으로 돌다가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친구가 놀다가 낭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인생을 망쳤다. 유다가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의 위기. 가정에서 이렇게 자꾸 싸우고 기쁨과 위로를 얻지 못하게 되면 안에서 깨어지는 바가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건사하시면서 또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메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된다. 물론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1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게 되면 가정을 살자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을 깨는 목회, 가정을 깨는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는 또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다 그렇죠. 난 가정조차도 내팽개치고 목회만 전념했다. 모든 것을 걸었다. 사업에만 전념했다. 가정에 매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흔하게 관용어처럼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하여간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다 회복된다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가정을 살려야 되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세미나하고 또 그 세미나나 프로그램에 쫓아다니다 보면 가정은 등한시하고 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살리는 적어도 가정을 깨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 같이 휩쓸려서 그냥저냥 자꾸 여러 가지 행사나 벌이면서 결국은 목회자나 또 평신도들이나 가정을 소홀히하게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이 아빠, 엄마, 또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합니다. 물론 매일처럼 드린다면 참으로 덜 나위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온 회중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또 38장에 이 막장 드라마는 거짓의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다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이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때 거십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십,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이 거십이라는 지명의 뜻을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거짓, 속임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 속임수.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누굴 속였습니까? 아버지 요셉을 속였어요. 아버지 야곱을 속였어요. 아마 이 집안은 그 아버지 야곱이 또 염소 새끼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누굴 속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이 속임수의 죄가 이 가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처럼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였기에 또 아들도 동일한 속임수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야곱이 깨닫고 변화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다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디요? 거짓 속임수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보면 시아버지 유다가 누굴 속입니까? 다말을 속여요. 동생을 남편으로 주겠다. 당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대 결혼식,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대를 있게 해주고 또 그리고 또 미망인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자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셋째 아들만큼은 살고 싶은 마음으로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속이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누가 누굴 속입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분명히 아들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미망인으로 인생 끝나겠느냐? 적어도 아들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속고 속이고. 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 이 베레스입니다. 물론 쌍둥이를 낳지만 그 가운데서 약속의 자손의 계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보는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터트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형이 먼저 나오는데, 원래 손이 먼저 나왔는데 자기가 나중에 형을 끄집어내고 먼저 나오면서 아마 얘가 아주 우악스러운 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 베레스가 누구의 고조 할아버지가 됐느냐?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 돼요. 또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유다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영적인 장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 바로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계보, 이 지파의 그 계보 가운데서 이렇게 막장 드라마, 부끄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유다가 갖고 있었던 속임수. 그런데 또 누가 속입니까? 그 며느리도 속여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임수에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를 통해서 베레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귀한 인물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거짓의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막장 드라마를 써나가지만
우리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베레스가 터뜨리고 나온 것처럼 베레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다마리스는 막장 드라마 가운데서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베레스라는 인물이 태어났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내 안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터뜨리시고 깨부수시고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에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나가고 세상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